할렐루야. 고등부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찬양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함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셨다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다. 밤 지나서 동튼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밀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선포합니다.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깊은 절망에 수령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안주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다 이제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6년 4월 5일 고등부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
이 시간 김태희 선생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쁜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들 이 고등부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무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비어있던 그 무덤을 기억하며 큰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그 생명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부활 그리고 생명 주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생님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처해진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그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모두 큰 기쁨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소망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주님의 복음과 그 부활의 사실을 널리 전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에 있을 많은 행사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전서 183쪽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되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오셔서 영광의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대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소망과 은혜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작은 헌금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순서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다렸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4월 5일인데요. 오늘 무슨 예배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뒤에 여기 현수막 달렸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우리 서로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눴습니다. 부활주일인 이 아침에 십자가 지셨으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 고등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다가올 이제 부활주의를 고대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부활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특세에 참여하고 또 다가올 부활주의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좀 하나님의 깨달음을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어떠한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봄과 같다 라는 좀 이런 깨달음을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봄과 같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썸네일도 원래 저기 벚꽃이 실려져 있었군요. 네, 넘겨주시죠. 네, 화면 넘겨주시면 여러분, 저런 좀 이미지를 제가 한 주간 묵상 가운데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벚꽃 보셨습니까? 어제가 됐든 여러분 등하굣길에 이번 주간에 특히 어제 막 만발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블라썸하게 여러분 벚꽃이 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좀 벚꽃도 보고 다니세요. 아셨죠? 너무 막 칙칙하게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데 좀 감성도 있어야 돼요. 은혜의 감성 이런 것도 좀 챙기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여러분, 벚꽃을 어제 저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좀 봤어요. 사람들이 저쪽 양재천 쪽에 엄청 많더라고. 벚꽃 보려고 엄청 많이 계신 걸 봤는데 여러분, 벚꽃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싱숭생숭하다. 이게 좀 어떤 감정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벚꽃 보면 어때요? 저기 사진 좀 보세요. 여러분 못 봤으면 사진이라도 좀 봐. 여러분 참 아름답잖아, 그렇죠? 아름답고 이쁘고 또 여러분 저 대조되는 그림 겨울 때 저 나무의 사진인데요. 대조된 저 벚꽃 활짝 핀 벚꽃을 보시죠.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느낌을 왕왕 받지 않습니까? 벚꽃 사진인데 저는 이 벚꽃을 또 찬찬히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또 이런 또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 동안은 이 벚꽃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저희 사진에 봐서 죽은 것 같잖아. 예? 뭐 생명력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없고 푸릇푸릇한 푸른 끼도 없고 벚꽃은 뭐 더 바랄 것도 없고요. 기대할 수가 없는데 이 앙상했던 벚꽃 나무가 여러분 뭐가 찾아오면 봄이 찾아오면, 예,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죠. 봄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창조물 나무들도 반응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반응을 해.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좀 반응 좀 하세요. 아셨죠? 아니 창조된 나무 꽃들도 반응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여튼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 생명이 봄의 기운에 생명이 깃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뭘 피워내? 벚꽃. 저 벚꽃을 만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절인 봄이 왔음을 그 벚꽃에 블라썸하게 피워냄으로써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잘 리액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오늘 부활주일 이 귀한 생명력이 넘치는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정말 여러분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반응.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마치 봄이 오면 어김없이 저 벚꽃 나무가 확 활짝 벚꽃을 아름답고 생명력 있게 피워내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미 임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 지금도 부활로 통치하고 계셔. 하나님 나라를 부활의 능력을 다스리고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고 반응하며 살고 계시냐? 오늘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묻 인생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대로 3일 만에 정확하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의 날이자 새 생명의 시대, 여러분 뉴 데이, 뉴 에라, 새 날과 새 시대가 열렸음을 밝히 나타내셨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반응들 좀 하라고. 여러분들 죽어있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 때문에 살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주님 3일 만에 말씀대로 정확히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서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뚝 서셔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늘 할렐루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주일.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을 왜 지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로즈데이잖아, 로즈데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그 부활의 감격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꼬박꼬박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주일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묻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 묻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새 생명이, 새 날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앞서 보여드린 벚꽃나무가 여러분 지금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임하면은 어김없이 벚꽃을 피워내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새 생명, 새 날이 임하였음을 받으며 체험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생명과 삶의 새로운 소망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생명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 새로운 산소망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며 누리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러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바라보거나 제대로 그 안에 거하여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과 생명 영역을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지 않게 적음을 보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에도 제자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위로가 되나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을 보면 여러분 총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냐면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때 특세나 어제 성금요, 그제 성금요 예배 때나 오늘 또 주일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인물인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또 누가 나오죠?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 반응 좀 해주세요. 누구? 베드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요한이라고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요한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2절에 나오죠? 이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으로 보여져요. 먼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좀 아시나요? 막달라 마리아 화면 띄워주시죠. 화면 우리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너무 뒤로 갔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자였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7 귀신.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귀신 들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7이라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완전 사단 마귀에게 꽉 붙들려 살았던 그러한
험악한 인생,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한 귀신에 들려 심한 괴롭힘 가운데 있었던 인생으로 바라봐지는데 누굴 만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만난 순간 귀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슨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목도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리마다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시신이 안치되는 것까지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금, 토, 일, 주일이야. 주일 이 꼭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을까? 보고 싶어서. 그것도 있겠죠. 근데 이 향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품을 들고 온 것으로 보여져요. 이 향품을 왜 갖고 왔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려는 이러한 섬김을 하려고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상하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가상함이 느껴지고 그 섬김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부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막달라 마리아를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거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걸로 보여져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다음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 빨간 글씨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생전에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뭐 하여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못 기억한 것 같아요? 못 기억한 걸로 보여집니다. 가상해요. 그 섬김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믿지 못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계신데? 이미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시죠? 이미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음이 증언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무덤이에요? 빈무덤. 우리 따라 봅시다. 빈무덤. 여러분, 부활주일에 오늘 말씀 좀 제대로 좀 새겨가세요. 매년 맞이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활주일이 아니라 좀 정말 귀한 부활주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덤이 그 유명한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바로 이 빈무덤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어딜 보세요? 5절 봅시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달아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7절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뭐라고 이 목격자가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인 상태를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놓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 어려우면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뭐한 대로?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단 말이야. 시신이 세마포 그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라서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싸여지고 나사로 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건까지 둘러지셨단 말이야. 완전하게 운명하신 거야. 사람들도 다 본 거지. 그래서 장사를 지낸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빈무덤에 들어와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단박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했죠. 사도 요한은 무서우니까 좀 뒤로 뺐던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 예수님 장사 지낸 바 되실 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 팔로우업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신 바 된 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이 세마포에 그 묶여진 것들과 그 수건이 쌓여졌던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딱 이게 올려지시고 그거는 그대로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빈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성경에 적혀 있어. 종교인들이 주장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정말 이제 부활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다면 여러분 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쌌던 대로 정확히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굴려야 돼. 여러분 종교인들이 미리 저기 했단 말이야. 미리 이렇게 모략을 짰어. 저 분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략을 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걸로 이렇게 우리가 소문을 내자. 이런 그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지금 이 빈무덤 이 상태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렇게 막 망가뜨릴 거 아니야. 그거를 시신을 훔쳐가다 보면은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100% 그대로 남겨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마포와 수건은 쌌던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빈무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무덤에 와서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자 그때부터 당황하죠.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야. 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하냐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려워 얘들아. 이 반응 이거 성경 쓰여진 대로 그냥 보면 되잖아. 울고 있잖아. 민준이밖에 없다 진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두 번 반복하죠. 슬픔 가운데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슬픔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떠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까 찬양한 대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인데 다시 오실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이신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조차 제대로 모른 채 이 세상에 끝없이 가둬다 주는 죽음의 영향력 그 슬픔 가운데 여전히 짓눌리다 못해 큰 슬픔과 낙심에 주저앉아 있진 않느냐.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떠시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특별 설교입니다. 뭐 일찍 마칠 거라 이렇게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 알았죠? 다음으로 누구 봐야 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봤으니까 또 누구 봐야 돼? 베드로 요한복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끈기를 좀 가져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좀 달랐을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달랐을까?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분 제자들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남자들이 더 신동치가 않아. 예, 신동치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그래도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한 성깔이 있어. 그래서 직성이 풀리는 거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들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못 들어갔어, 무서워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까지 베드로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도 확인했고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이것을 보고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격적이도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집으로 퇴근했어. 10절에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보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충격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충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아직이라는 부사가 그래도 소망이 있어. 나중에 알게 되나 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기억도 못한 것 같고 믿지도 못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자막팀 순발력 있게 좀 반응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정확히 어떤 문맥이냐면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해줬단 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사도들 여기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말이 뭐한 듯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누가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쓸데없는이라는 표현 뜻도 있고요. 작동하지 않는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쓸데없는 말로 들렸다 이거야. 작동할 수 없는 사건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대조해 보면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고서 걱정이라도 했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부활은 뭐 있지 못했지만 여러분 의리는 있어. 그래서 시신이 어디 사라졌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 이것도 충격이에요. 야 이럴 수 있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의리도 없어 보이는데요. 어쩜 제자들이 저러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보여졌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바라봐져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 이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 정말 의리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시대 가운데 속하지 못하였으니까 이런 반응을 넉넉고 있는 상황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슬픔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 넋이 나가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찌하시느냐?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야 너네들 의리도 없다. 야 너네들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역시나 먼저 찾아가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닌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자매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들만 읽어보자. 자매들만 시작. 역시 우리 고등부에는 자매들이 별로 없어.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자매들이 더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야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부활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변하죠. 일어섭니다. 어떻게 일어서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슬픔에서 일어서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제자 공동체에게는 또 어떻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20장 19절 우리 남성분들 더 많죠? 이 19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확실히 남자 목소리가 더 크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여러분 이전에 두려움 가운데 지금 문 꼭 닫고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잡아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부활의 주님, 평강을 선포해 주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뒤집어지잖아요. 이들이 물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도마 얘기도 나오고 이때 오순절 성령의 사건도 있어야 되겠지만 마지막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그렇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그 평생을, 또 그 모든 삶을 주께 드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희들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이 새 생명과 새 날과 새 시대로 우리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꽃을 피는 나무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역사되어져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으로 내놓는 단어, 한 단어는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 리액션. 여러분, 창조물들도, 벚꽃나무도 봄이 오면 여러분 화답하잖아, 반응하잖아, 벚꽃을 피워내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미 부활하신 이 권능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심령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반응하는 꽃을 피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퀴즈 대회 한 다음에 반별로 흩어져서 여러분 부활절 달걀과 초콜릿을 나눠 드릴 겁니다. 우리 그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 적용 그림. 여러분, 뭔가 좀 그림이 그럴싸하죠? 네. 고등부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이웃에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듯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적용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도 읽어. 자, 예배 마치고 막 후다다닥 어디 도망가듯이 빠지지 마시고 다 이거 밥 먹기까지 하셔서 부활절 달걀과 초콜릿 받으시길 바라겠고,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거 받아서 여러분 먹을 거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 까 잡수시고 그 다음에 전도용을 따로 줄 거야. 그거를 꼭 누구에게 서로 막 그 당근하지 말고, 서로 나누지 말고 작정한 친구에게 줘야 돼. 알으셨어요? 딴 데 가면 안 돼. 이거 교회 헌금으로 여러분 준비된 거예요. 그냥 돈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한 영혼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반사 기억하세요. 반사.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전도 안 되잖아, 알잖아. 우리는 연약해. 근데 여러분 부활의 복음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달걀하고 초콜릿 전해준 다음에, 그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여도 돼. 그 다음에 이후에 기도하고, 여러분 4월 5월 2달 남았잖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5월 31일 날 주님께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초콜릿이랑 달걀 여러분 꼭 작정한 친구에게 전해주셔서 이번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빛으로 부르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깨가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미 임한 사건이에요. 이미 이 시대를 변화시켰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목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죄와 사망 권세가 아무리 여러분을 정죄하고 틈탈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아래 있는 자는 결코 건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임한 역사임을, 내 안에 이미 역사 임한 하나님의 통치임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이미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데 주님 제가 아직 눈이 안 띄어져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넋이 나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마리아야라고 찾아오시다 부활의 권능으로 위로하셨던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샬롬을 임하게 하셨던 그 주님 나의 심령에도 나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주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드리기 원하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부활의 참기쁨을 아는 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새 생명 새 시대가 열렸음을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정한 그 한 영혼에게 주여 달걀 들고 초콜릿 들고 달려갈 때 주여 잘 전하게 하시고 잘 전달하여서 이번 년에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아버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그 통치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주의 자녀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섰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미 임하신 부활의 권능 이미 임하신 부활의 시대를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그 권능과 그 역사가 그 붙드심이 나의 심령에 내 인생에 임하였음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심령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여 임마누엘로 선포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였기에 이제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작정한 영혼에게 아버지 달걀 들고 부활의 소식 들고 달려가게 하셔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외마디를 던질지라도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새 생명을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전독케 하심이 아버지 함께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머리 숙여 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아버지의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멀리 느껴지고 어쩌면 슬픔 가운데 어쩌면 넋이 나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이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이미 임하였고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는 한 영혼에게 달려가 우리도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부활의 아버지 소식의 아버지 표현들을 가지고 아버지 작정한 영혼에게 달려가게 하셔서 주여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번에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발걸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고등부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